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마다 스승의 날 행사를 크게 했어요. 이렇게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부르고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반별로 또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스승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 석탄이라고 겹쳐가지고 여러분 잘 쉬셨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또 교사들 불편하지 않도록 또 재량 휴업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이 교권이 무너지면서 이 교사의 위상과 수고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교사분이 여러 분 계신데 참 쉽지 않은 그런 교사로서의 삶이죠. 지난 스승의 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인 이 교권 지킴이에 올라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한 배달 앱에서 스승의 날 기획 행사로 올렸던 한 문구가 논란이 된 거예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땡땡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뭘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그리고 쌤 피자 사주세요. 이 음식을 사주면 교사라고 부를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스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문제가 된 거죠.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예전에 많이 들었죠? 스승에 뭐도 안 바른다? 그림자도 안 바른다. 지금 그 얘기하면 꼰대라고 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이 스승의 그런 은혜를 임금과 부모의 이렇게 처럼 존중하던 시대,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통계가 있어요. 한국교연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의 초중고,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교원 1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9.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나 다시 교사하겠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자, 이 통계는 2012년부터 진행된 이런 설문조사를 통틀어서 첫 번째로 10% 기록이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한테 물어요. 너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탑3 안에 선생님이 들어갔을 정도로 선생님의 위상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족한다라는 교사는 21.4%에 불과해요. 이 수치는 2006년도에 만족한다라는 응답 67.8%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사로서의 위상, 그런 부분들이 또 교사로서 만족하는 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하지만 1년마다 이 교육 정책이 바뀌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 교육 상황도 참 어려워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어떻게요? 인원이나 재정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그런 직종을 흔히 3D 업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3D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주방봉사, 차량 운전, 주차 안내, 청소, 이런 것들을 흔히 떠올리는데, 여러분, 이 교회 3D 봉사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교사.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2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 우리 중2를 포함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래 말하면 우리 주사랑이 속으로 목사님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막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영지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대학부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이 교회 봉사 중에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또 자신의 재능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정말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이 헌신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분들, 참 그런 분들께 정말 저는 목사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이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금 신발끈을 묶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교회 교사, 나는 교회 교사 예전에 했고 지금 아닌데,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녀나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이고 스승이에요. 이 교회 교육을 염려하고 다음 세대의 쇠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교육과 다음 세대의 꿈과 소망과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선생님, 스승이세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인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환경과 여건 따라 자꾸 바뀌어요. 평생을 옆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부부, 약속하셨죠? 눈빛이 흔들리는데 그때는 그 약속하셨을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 약속한 부부,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매, 그들도 돈이 없거나 병들거나 내 상황이 불리해지면 약속한 사랑을 지키지 못할 때가 생겨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과 형편 따라 바뀌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조건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남보다 더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걸 예수님 아셨어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 살려라 도망갈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조건과 상황과 형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진실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목록에는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들어있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들어있고 제자들도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목록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얘기를 가상치를 아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그 제자들과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목숨값을 지급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현세와 내세까지도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은 세 가지 액체가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장차 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린 자들이었다는 거죠. 조국의 멸망을 목전에 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예레미야가 조국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 눈물로 기도했죠. 다윗도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고라의 자손들도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원했던 예레미야도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풍전 등화의 어떤 위기에 있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과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세 가지 액체가 있는 삶을 사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눈물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바로 땀의 수고입니다. 땀의 수고.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으면 식사할 여유도 없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고치셨어요. 낮에는 거친 그 팔레스타인 땅을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복음 사역을 헌신하셨고요. 밤에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다가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게 아니에요. 당시에 노예가 하던 그 일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짧은 3년 6개월의 이 공생애를 사셨지만 온 힘을 다하여 마치 한 시간이 하루처럼, 하루가 한 달처럼 집중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흘린 땀방울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처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눈물의 기도, 땀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피의 헌신이에요. 피의 헌신. 눈물의 기도와 땀의 수고도 귀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의 기도와 땀의 수고는 제자들도 또 훌륭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위해 죽는 이 피의 헌신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영원한 선생님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옥 갈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렌즈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와 원수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생기면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불안해요. 원수가 어떻게 할까? 하물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눈물의 기도와 땀의 수고와 피의 헌신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따라가야 될 교육의 모델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분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이시죠.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지나가면서 이 눈물의 기도와 땀의 수고와 피의 헌신이 있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교사의 사명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일 갤로웨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다니는 여교사 이 톰슨과 초등학교 5학년 테디의 이야기입니다. 이 테디는 늘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늘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테디 옆에 오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면 뭐 채점할 것 없이 그냥 다 죄다 틀리는 그런 아이죠. 어느 날 이 톰슨 선생님이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굴까? 5학년인 이 테디의 지난 4년의 생활 기록부를 다 한번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1학년 당시에 그 담임 선생님의 기록이에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기록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기록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기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난 4년의 테디의 발자취를 읽은 톰슨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이 교육자들의 방광과 유기로 파괴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듯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죠. 그래서 울었어요. 이 톰슨 선생님은 테디에게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방과 후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 테디를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그의 연말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은 일일이 한 학생 한 학생의 선물을 뜯어서 보여줬어요. 자, 그러다가 테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테디가 가져온 선물을 풀어냈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가득한 그런 향수병이 나온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알도 몇 개가 막 빠져 있고 이 향수도 거의 다 써서 조금 남아있는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테디의 선물을 보고 막 비웃어요. 아이고, 저 멍청한 녀석이 선물도 이상한 거 냈다면서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톰슨 선생님은 이 많은 아이가 보는 그 앞에서 그 목걸이를 목에다 다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테디야, 참 내가 좋아하는 목걸이야.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 향수를 옷에 뿌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냄새의 향수야. 고마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 선생님은 이 말에 친구들의 그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톰 선생님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목걸이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던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우리 어머니가 즐겨 쓰던 향수예요. 향수를 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서 우리 어머니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야죠. 이후에 톰 선생님은 그때 일을 잊었어요. 그리고 6년, 7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의 시간이 흘러서 테디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과에서 수석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또 4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톰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이 왕따 당하는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야간 근무를 하고 피곤한 중에도 잠을 포기하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3교대 하시는 직장에 다니는 분이신데 3교대니까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돈을 포기하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도 계세요. 또 자기가 돌보는 아이들, 그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마침내 교회로 데리고 온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선생님들 바쁜 중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내고 또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또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사비를 틀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사주고 부서 행사나 여름, 겨울 성경학교 때 준비를 위해서 밤이 늦도록 그래서 모여서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제가 봅니다. 표현 없고 까탈스러운 이 사춘기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죠. 그리고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춘기 때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곁에 있었을 때 그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은혜 받아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지금 교사로서 또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 그것을 들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부서 행사가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주방에서 수고해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이런 관심과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갈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읽으면서 교사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선생님, 그런 성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교사로 또 인생의 후배로 이번 주도 눈물의 기도와 땀의 수고와 피의 헌신이 있는 그렇게 또 주님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